그 사람의 말이 다 옳아 보이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이제 대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할 수는 없지만 옳은 말, 맞는 말 같다라고 다 수긍하거나 다 따라가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우리가 느끼고 감각하는 대로 끌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감이 있잖아요. 이 오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와 지식을 우리가 얻고 그 얻은 정보에 기초해서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최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 주에 보는 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아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듣는 대로, 보는 대로, 감각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감각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옳은 말을 한다고 옳은 사람이 아니고 바른 말을 한다고 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나에게 적용할 때에 내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말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엘리후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엘리후는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후가 말하였죠. 나는 어리고 세 분께서는 이미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께 선뜻 나서서 내 견해를 밝히기를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다 말씀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렸고 주의 깊게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죠. 어르신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드는 것은 예의 없는 걸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 끝난 뒤에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후는 욥이나 세 친구들보다 한참 나이가 어립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말씀 다 끝난 뒤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저는 이때까지 침묵하고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어르신들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혜 있는 어르신들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듣고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침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도무지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듭니다. 새로 포도주를 담았는데 그 포도주를 포도주 부대에 가득 넣었어요. 발효하면서 이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너무 가득 차서 이 포도주가 커져서 포도주 부대가 뻥 하고 터질 것 같은, 그래서 참을 수 없을 만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엘리후와 이 욥과의 대화 속에 우리가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참아야 될 때, 기다려야 될 때, 듣고 있어야 될 때는 침묵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정작 말해야 될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이것은 용기이고 지혜입니다. 말해야 될 때에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말하고 싶지만 침묵해야 될 때를 참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용기이고 지혜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참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침묵해야 할 때 말함으로, 말해야 될 때 침묵함으로,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때 그러지 말걸, 아니면 그때 그렇게 할걸,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셔서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고 말해야 될 때 지혜롭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침묵한다고 그냥 입 다물고 귀도 닫는 게 아니에요. 침묵은 입을 다물고 귀를 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침묵하면 뭡니까? 입도 닫고 귀도 닫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을 때에, 아니면 목사님 잔소리가 듣기 싫을 때 이러는 거. 침묵한다,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귀를 여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침묵해야 됩니다. 귀를 열어야 돼요. 듣기만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경청해야 되죠. 대화의 기본이 그죠,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귀를 연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까지도 읽어내는 겁니다. 그냥 말의 뉘앙스, 그 사실만이 아니고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감정, 그분의 모든 것을 읽어내는 거죠. 왜 필요할까요? 그래야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나 신방 갔을 때, 대화할 때에 그냥 사건 사실만이 아니고 그 사건과 사실을 통한 그의 감정과 상황, 더 들어가죠. 그의 영적 상태까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해야 될 때 말을 하는 것, 그러나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분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근데 새 친구나 엘리후나 우리가 읽어보면 조심스러운 게 뭘까요? 위로하러 왔다가 논쟁하는 겁니다.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새 친구도 욥이 큰 어려움 당했다고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위로하려고 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이릅니까? 논쟁이 되는 거예요. 엘리후도 위로하려고 하지만 어르신들이 어떻게 욥의 죄를 지적하지만 책망만 하고 욥의 죄를 증명하지 못하는데, 그럼 제가 한번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걸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논쟁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처음엔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라고 위로하기 위해서 듣다가,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속상해 있는 아이가 무슨 일이 있었냐 얘기해봐라. 처음에 얘기 듣다가 어떻게 됩니까? 잘못을 따지잖아요. 내가 잘못했네, 누가 잘못했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게 위로받으려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책망이 돼서 벌 서는 것 같은, 더 속상해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고 신방도 마찬가지였죠.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위로의 자리에서는 위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욥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져서 회개케 만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할 그 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함께 있어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연합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들과 함께 마음 깊은 것을 헤아려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루실 거예요. 하나님 다루시면 회개할 때면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할 때가 되면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따지고 논쟁해서 증명해 내려고 하지 말고요. 그의 상대방의, 우리의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또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깊은 부분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엘리후의 말이 오늘 계속되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참 잘 참았습니다. 잘 들었어요. 그리고 예의 있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8절 말씀 보면 내가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맞는 말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또 침묵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또는 또 위로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스러운 것은 그런 모습 가지고 있지만 나서서 나갈 때는 항상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하고 내게 뭔가 하게 하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는 그 말 안에 조심성이 있어요.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나서는 건 좋은 거예요. 교회나 목장 안에서도 그렇죠. 누군가 좀 나서주면 좋겠는데 다 망설이고 있을 때에 제가 할게요 라고 해주면 참 좋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또 칭찬도 받고 또 인정도 받고 또 사랑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조심한 것은 내가 할게요 안에 자원하는 마음도 있고 또 누굴 대신하는 총대를 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하면 뭔가 다를 거야. 그걸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이게 이제 교만이에요.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건데 이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어르신들 그것도 못 하십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는 거예요. 그 안에 교만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남들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뭔가 다를 것 같은 그 마음. 사실 제가 그걸 좀 묵상해 봅니다. 그렇죠? 항상 앞에 서는 자리 또 이끄는 자리에서 비교도 하기도 하고 혹은 또 책임감도 있고 뭔가 해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뭐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혹은 목장을 섬길 때도 리더로 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고 뭔가 좀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 우리가 조심성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야 돼가지고 인정받고 목사님이 하니까 뭔가 다르네요. 목사님이 하니까 뭔가 되는 것 같네요 라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항상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고 우리 목장을 통해서 하시는 거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는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지금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엄마를 통해서 뭘 하고 계시는가를 봐야 돼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하는 게 없는 게 아니고 아직 너네가 어려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삶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는 뭘까요? 어딜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빠 엄마의 세대가 지금 펼쳐진다면 여러분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우리 목사님과 교회가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게 그거 아니에요. 다음 새벽 기도에 왜 나와야 되느냐?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맥도날드 없으면 안 올 친구들도 있을까요? 있어요? 그 때문에 오는 게 아니죠. 그건 이제 약간의 동기부여고 왜 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함께 기대하면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 수련회 가야 되고 왜 비전 트립을 가고 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까? 할아버지 때에서 임하셨던 하나님 이제 부모님 돼서 일하시고 이제 여러분
자녀 세대를 통해서 일하실 건데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일어나고 나오고 움직이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훈련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작 하나님께서 너네 이름을 부르면서 자, 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때 하나님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고 몸의 준비가 안 됐고 그걸 잘 해본 적도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딱 맞아요. 사람은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이가 많다고 능력이 많다고 힘이 많다고 쓰시는 게 아니고 어린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도 쓰시고 연약한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이 아주 어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에 몰랐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새벽에 깨어나가 달려가지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3번이나 그러니까 아니다. 나중에 그 부르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가 보다. 사무엘이 새벽에 또 깼어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부모님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자녀를 좀 축복하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하시는 분들 자녀를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듣는 대로 보는 대로 감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고 말해야 할 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라고 먼저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하시고요. 또 부모님도 계속 기도하시고 또 앞자리에 오시면 제가 축복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시고 축복 기도 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힘입어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용기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사람의 말이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듣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들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들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있으므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용기 주셔서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게 하시고 말해야 할 때 말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단순히 입만 닫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경청하게 하시고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감정과 영적인 상황까지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할아버지 때와 우리 부모님 때와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 일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고 또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가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들을 수 있는 경청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간지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온라인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우리 모든 이신가족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인재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런 은총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일신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